졌더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사랑, 소망의 말을 하며 삽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향년 86세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삶에 공과가 있지만 어려웠던 지난 시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전하셨던 전 목사님이 떠나게 되어 한국교회는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앞서간 우리 선진들을 대할 때 후대가 그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후대가 평가할 때 항상 신중해야 될 부분은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발된 또 발전된 그러한 윤리적 또 어떤 신앙적 잣대로 그들을 보면 그들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시대의 그 영향력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공과를 평가할 때 이렇게 다 새로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또 새로 이렇게 발전된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살았던 선진들을 평가하게 되면 잘못하면 다 범죄자로 만들게 됩니다. 현재 현재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후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공과의 평가도 또 달라집니다. 현재는 잘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20, 30년 후면 또 다른 기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사람들도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간 선진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후대가 평가할 때 그 평가하는 그 기준을 잡을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은 그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 또 정말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까 할 때 희망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교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남긴 신앙의 유산은 참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역동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긍정적인 믿음, 희망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독보적인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되 이게 어떤 교리적인 말씀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준 분이 조영기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오히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 장로교회 목사들도 이 부분에서 깨닫게 돼서 이제 좀 건강한 교회 목사님 정도면 항상 교회의 중심 축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추구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분이 또 이 희망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줬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아무런 상황에서도 희망의 말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그 존재가 우리의 언어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 언어가 우리 존재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수준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품격 있는 말,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말, 이런 말씀을 자꾸 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돼갑니다. 너무 놀라워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 말대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늘 원망하고 늘 이렇게 우울하고 칙칙한 말, 비판적인 말을 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그런 사람이 돼갑니다. 항상 무엇을 봐도 비판적인 것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할 때 항상 긍정적인 것, 또 희망적인 것, 또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말을 한 것뿐인데 이 말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말에 영적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을 선포를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선포하면 우리의 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 삶이 변화되어가는 힘을 이 말이 가지고 발생시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담겨 있습니다. 아하, 너가 참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적인 말을 하는구나. 너는 참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아침에 지금 지나갔지만 이 부분은 늘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존재가 우리의 말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규정해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이고 또 믿음의 관점에서 말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생각해 보시죠. 아직 아이들이 자랄 때 그 마치 그 바라한 이 새싹이 다 크지 않았잖아요. 그 가능성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라하고 이게 약한 그걸 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 얻냐? 그러면 고사돼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라한 싹이 앞으로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말해주면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잘할 수 있다. 그게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들으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특별히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 네 가지 어떤 영적 영역에 대한 말을 해요. 우리의 어떤 생각, 또 믿음, 또 꿈, 또 말.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그런 귀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걷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 우리는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를 지나고 또 마라에 이르러 쓴 물로 인해 모세에게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주변 환경에 쉽게 지배를 받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애굽 땅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괴로웠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손길로 구원해 주셨건만 며칠이 안 돼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원망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12물생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 엘림이라는 이 오아시스로 인도함을 받아서 꿈과 같은 달콤한 휴식을 누렸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길을 들어가게 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가 정말 굶어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원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 과장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애굽 생활이 너무 가혹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말은 자기들이 거기 사는 때가 너무 좋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다 보면 이 과거의 팩트조차도 막 바꿔놓어 버리죠. 그런 면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아무튼 그 원망의 말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16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나오죠. 그 4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설레입니다. 야,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온 땅에 쏟아지는 비같이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너무 멋지십니다. 저는 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란 실제 그렇게 양식을 주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에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려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꿀같이 달고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 믿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신선하고 또 풍성하고 깊은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자신만의 은혜의 옹달샘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때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허물어져 가는, 흩어져 가는 그런 몸을 가지고 세월과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 말씀의 옹달샘, 은혜의 옹달샘을 자기 안에 가지면 그 모든 것을 상실해가는 그때에도 내 영혼에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데 이제 너희가 저녁과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곧 저녁에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 진을 덮겠고 또 아침에는 이슬과 같은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 동풍을 불어서 이 그 메추라기 떼가 옮겨와서 그 광야에 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7절 제가 읽고 8절도 읽겠습니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향해서 한 원망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이죠. 여기 8절 끝에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7절과 8절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씀이 9절과 12절에도 두 번이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도합 6번이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을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먹을 양식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그래 너희가 나를 불신하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것이 싹 없어지도록 내가 다 채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는 그 양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를 세우신 분이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들도 듣지만 영이신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합당한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한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과 격려, 사랑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말, 신뢰의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신실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들도 듣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과 격려,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말, 신뢰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혹시 잘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불신하고 부정적이고 또 남을 비판하는 어두운 말은 절대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